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와 사도 바울을 사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그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사를 공부하면 교부들이 누구누구 교부가 어떻고 속사도 누구가 어떻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 하고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 일컬었다. 그러고 보면 에바브로 디도는 속사도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에바브로 디도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었음을 기쁘게 여기노니 그는 내 일꾼이요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로마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전하고 옥바라지를 하는 중에 생명이 이태로운 중병이 들었습니다. 혹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러저러한 선교적이고 복음적인 어떤 이유로 감옥에 갔습니다. 요사이 표현대로 하면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일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지도자고 영적인 스승이 되시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황제로부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그 열심히 더하고 사도 바울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서 결코 넉넉하지 않은 동네 빌립보이지만 구제 헌금을 모아서 자기들의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 디도 편에 사도 바울에게 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 하도록 글을 보냅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주의 종을 위하여 일하다가 병들어 죽게 된 에바브로 디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고 오늘 주께서 우리를 그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에바브로 디도에 대하여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우리와 같은 형제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는 일꾼이다. 세 번째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다. 그리고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헌신된 자다 하고 말씀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설명한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생 주님을 따르면서 성숙해야 할 4가지의 숙제, 4가지의
본받을 신앙의 요소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나의 형제 에바브로디도,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요, 배움으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낳았고 말씀으로 삼은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형제라 그렇게 부릅니다. 형제가 누구를 가리켜 형제라고 부릅니까? 형제란 한 부모님을 둔 피로 나눈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관계는 육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신령한 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디도와 내 아버지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형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20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아버지가 같으니까,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에바브로디도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너도 나도 그분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너와 나는 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에바브로디도에게 너는 내 형제라고 한 것은 우리의 존재의 영적 뿌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바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께 속한 존재들, 예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예수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주 안에서 내가 발견되었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언어적으로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명사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은 동사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 가지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따라서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루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응답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조차도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기도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마음속에 기도의 열망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내 심령 속에 기도하라고, 기도해야만 되겠다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지?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주님의 일입니다. 그분이 기도하게 하고 그분이 기도하시고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내 기쁨과 너희 기쁨이 한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억지로 기쁘지도 않는데 기쁜 척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우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감옥에 믿음다는 믿음의 이유로 끌려가서 고난당할 때 도대체 그곳에서 기쁨이 가능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무릎 꿇은 줄 믿습니다. 내 기쁨이 필요합니다. 내 기쁨은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기쁨과 기도와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분, 주님이 나를 통해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평생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이 있고 그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함으로 교회에 속합니다. 성도를 부를 때 바울은 어느 특정 지역을 언급합니다. 어느 성도를 부를 때 그냥 그 성도만을 부르는 경우는 성경에 극히 드뭅니다. 성도를 부를 때 그들이 섬기는 교회의 이름과 함께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지역성을 탈피한 이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소망교회, 믿음교회, 말씀교회, 사랑교회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을 짓는 방법을 성경적으로 따지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이 지역 이름으로만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그 지역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회하고 이름이 똑같은 교회가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그 교회도 개발 지역 안에 있어서 그럴 겁니다만,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조금씩 있습니다. 제주도에 계신 한 장로님이 어떤 때는 귤도 보내고 어떤 때는 책도 보내고 그래 주시는데, 그게 그 장로님은 그 교회로 자꾸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쪽 교회로, 이게 같은 이름을, 동일한 이름을 한 지역에서 사용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지역 이름만으로 교회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지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의왕교회 그렇게 짓고 싶었는데, 의왕교회가 저 앞에 있었어요.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다 헐었습니다만 의왕교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왕 지역의 중앙인지 밖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네 위에 있어서 의왕 동산교회 그러려다가 이게 의왕 중앙교회라고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 모든 교회가 지역 배경을 가졌습니다. 실체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실체를 가진 지역 교회가 온전한 것입니다. 그 지역 교회에 속해야 형제 자매 관계가 성립됩니다. 교회가 교단으로, 교파로 분리가 되고 교파가 그 안에서 교단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 지역 안에 교회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파의 교회도 있고 저 교단의 교회도 있고, 그래서 한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성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은 그 점에서 꽤 성공한 사례입니다. 가톨릭은 한 지역 안에 두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니까 A라고 하는 성당에서 벌을 받으면 그 벌 받은 사람이 B 지역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 벌을 그냥 오롯이 받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여러 교회가 되다 보니까 A라고 하는 교회에서 벌을 받으면 어디 교회가 여기만이냐? 그리고 B교회로 가서 벌을 면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분열로 인하여 일어난 혼란입니다. 지역교회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사랑과 봉사로 서로를 돌보는 형제관계가 형성될 때 그 사람을 성경은 따라서 해봅니다. 그리스도인. 네,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하고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소속되고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몸인 의왕중앙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한 자라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형제 관계가 그가 소속을 말하는 것이라면 수고는 봉사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적으로는 예수님께 속하고 몸은 교회에 속합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는 주님을 위한 봉사를 합니다. 주님께 배우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에 와서 섬기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와서 배우고 가서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가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 70%가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한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70% 정도가 주일을 성수하고 그 중에 60%가 11조를 드리고 그 중에 20% 정도가 봉사하고 신자의 10% 정도만이 전도한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한다면 영광스럽게도 신자의 20% 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인격 안에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내가 교회가 되고 그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내가 교회구나. 내가 하는 봉사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교회가 된 성도는 공동체 교회를 위해 봉사합니다.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된 우리들이 뭉쳐서 의왕중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봉사할 수 있고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25절에 함께 수고하고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함께 수고할 많은 작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봉사하면 행복합니다. 봉사하면 그 심령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신앙은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김에 정년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행하면 교회 안에 성직의 정년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봉사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이가 되었으니까 제외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힘이 닿는 데까지, 그리고 내 몸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와 말씀 묵상과 권면으로 주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에 대하여 바울은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세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신자의 문제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중동,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은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옛날의 권사님들은 교인이 찾아와서 고민을 상담하거나 대화하면 이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교회 봉사를 안 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고 하면 집사님 빨리 나와서 하나님께 섬기다 보면 마음도 고치고 몸도 고치고 괜찮아집니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요즘 권사님들은 신자들이 와서, 요즘의 안수 집사님들은 신자들이 와서 고민을 말하고 상담하면 그래요? 그러면 좀 쉬세요. 그리고 커피숍에 가자 그러고 커피 한잔하고 찜질방 가자 그러고 땀 쭉 빼고 보리밥 한 그릇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세상을 바꿀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면 교회가 세상 같아지지 세상이 교회 같아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군사란 적군과 목숨 걸고 싸우는 병사들을 말합니다. 싸워 이기려면 내가 강해져야 합니다. 내가 환경과 상황보다 강하면 이깁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고 말할 때 스트레스보다 내가 더 강하면, 내 믿음이 더 강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경제 때문에 하는 걱정은 때마다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경제보다 내 믿음이 더 강하면 나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30년을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남을 도와줄 때도 되었고 20년 교회 다녔으면 이제 다른 이들의 심령을 신방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집사님, 권사님이신데 여전히 손님처럼 삽니다. 이제 손을 걷어붙이고 주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일할 때도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은 훈련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예수는 못 믿는 줄 알지만, 고난 당하면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고난을 이기는 자가, 고난을 통해 예수를 드러내는 자가 주의 군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날마다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받아 자기를 이기고 적을 이기고 남을 돕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신병훈련소에 가서 얼마나 똑같은 훈련만 하는지요. 앞으로가 뒤로 돌아가 좌양좌 우양우 너무 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니까 훈련받는 중에 지겹습니다. 이건 못할 사람이 어디 있다고. 우리 국민학교 때부터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에서부터 학도 훈련 다 받고, 그리고 군대에 왔더니 또 군대에서 앞으로가 뒤로 돌아가 차려 열중셔, 이것만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후에 깨닫고 깨닫는 것은 그것이 군인을 만드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오늘 또 그 예배, 내일 또 그 예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여전하지만 여러분, 지나치게 목회자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부르시는데, 우리 군인은 그만두고 아이들로 가득 찬 소아과 병동 같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십시오. 자기를 돌아보고 영적 성장에 힘쓰십시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승리는 영적 싸움을 통해, 훈련을 통해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함께 군사되어 영적 군사로 훈련되시고 훈련된 하나님의 병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라 디도는 로마에서 감옥살이하는 사도를 신방하고 빌립보 교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먼 로마까지 왔다가 병이 들어서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제 헌금과 신앙 정신을 가지고 로마에 왔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먼저 형제를 출발하여 일꾼으로 반전합니다. 봉사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그 군사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이면 내가 주께 드리는 희생은 어떤 희생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에바브로의 일입니까? 바울의 일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부름받은 십자가의 군병임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예수님과 의왕중앙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룩한 영적 군사로 밤낮으로 훈련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드릴 것은 충성입니다.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런 신앙인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우리 의왕중앙의 모든 이들이 에바브로 디도 같은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헌신자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